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입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너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시체하지 아니하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각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저와 위에 불로 넣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전히 기근이 있고 하나님은 이 기근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오히려 더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움켜잡고 있던 마지막 하나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가는 반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이제 남아있던 양식도 다 없어진 거죠. 이제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 가지 않으면 굶어 죽고 가려면 베냐민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걸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부르잖아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서 좀 양식을 구해오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유다가 이번에 나서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왜죠?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그 중에 요셉은 죽었다고 여기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볼 때마다 라헬을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라헬이 젊은 나이에 미리 이제 죽게 되고
이제는 베냐민 하나 데리고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을 지금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야곱도 쉽게 결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려놔라. 참 힘들죠.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거 그거 정말 자기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못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려놔야 일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는 한 잃어버린 요셉을 만날 수 없고 애굽의 풍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진주 목걸이 너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진짜 진주 목걸이 줄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소중한 거 내려놓으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그거 펼 수 있습니까? 네. 왜냐? 하나님의 그 피기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아버지께 간청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내 생명을 여기다가 걸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죠. 젊었을 때는 동생을 저 애굽에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도 변한 거죠. 언뜻 보면 지난 장에서 루벤이 했던 말과 비슷한데요. 루벤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장에 어제 보면 루벤은 자기 둘 아들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루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자기의 소중한 아들도 내놓겠다고 하고 자기의 생명도 내놓겠다고 하고 더 큰 이유는 이제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너무 절정에 이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내놓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유다가 바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모두 다 그냥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야. 장로님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리 구역장 때문에 그런 거야. 핑계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책임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유다와 같이 스스로가 담보물이 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곱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물을 준비하고 갑절의 돈을 챙기고 마침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14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에스더가 이 신앙 고백을 처음 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야곱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것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정말 내려놓는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 자포자기의 탄식이 아닙니다. 뭐 맘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처절한 항복이자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나아가서 왕에게 얘기할 텐데 만약에 죽게 되면 내 생명을 걸겠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야곱을 잘 모르면 그래 그냥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의 베냐민까지 내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평생 움켜쥐던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 있죠. 한 번 잡으면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다. 그냥 탁 쥐면 안 되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안 놨어요. 얼마나 그래서 자꾸 같이 따라 나왔을까요?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고요. 축복권을 빼앗고 주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쟁취의 역사입니다. 뭐든지 손에 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항상 움켜쥐던 사람이 이 핀다니 손을 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잃으면 잃으리로다. 아마 인생에서 처음 자기가 가진 걸 잃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여전히 손에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가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을 잃게 되죠? 그래서 끄덕이면 안 됩니다. 베냐민은 어디 가서 죽게 됩니까? 아닙니다. 베냐민도 살고 지금 잡혀있는 시므온도 돌아오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까지 되찾게 되잖아요. 그게 결과예요. 손을 펴면요 잃은 게 아니라 더 많이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독일의 서커스단을 방문했을 때 최고의 공중근해 팀인 로드 레이스 팀의 리더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나우엔이 공중근해의 비결을 물어보자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공중근해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네를 타는 사람은 플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네 이쪽에서 그네를 타면서 탁 날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서커스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딱 날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플라이어라고 하고 이 상대편에서 그네를 막 타고 있으면서 날아온 사람들 탁 낚아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캐쳐라고 합니다. 뭐 야구에서도 캐쳐가 있는데 자 플라이어 캐쳐가 있는데 자 플라이어는 캐쳐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날아가는 사람이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캐쳐가 잡도록 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우엔도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상대방의 손목을 꽉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더가 웃으면서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플라이어가 할 일은 딱 하나. 자기가 잡고 있던 그네줄을 과감히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손을 뻗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주는 캐쳐가 정확한 타이밍에 손목을 낚아채 줄 겁니다. 만약 플라이어가 겁이 나서 자기가 캐쳐를 잡으려고 버둥거리는 순간 둘의 손목은 부딪히게 될 거고 둘 다 추락하게 될 거다. 이게 비법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그냥 손을 놓고 날아가면서 그냥 손을 뻗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다른 한편을 믿으면 되는 거고 다른 한쪽은 그의 손을 낚아채는 게 이 서커스 그네 타기의 비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플라이어는 오직 놓는 것만 해야 되고 잡는 것은 캐쳐가 할 일이다. 오늘 야곱이 바로 공중근해 위에 플라이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꼭 잡는 인생이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장자권을 잡았고 촉복을 잡으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이라는 줄을 놓지 않으려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그 줄을 놔라.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잡아줄 나를 믿고 손을 펴라.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이 고백의 순간은 자포자기하면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쥐고 있던 생명줄을 놓고 하나님이라는 캐쳐를 향해 몸을 던진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손을 놓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락했죠? 아니죠. 추락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야곱의 가정을 낚아챘습니다. 베냐민도 살렸고 시므온도 살렸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플라이어예요. 플라이어가 이쪽 그네에서 겁이 나서 이쪽 그네를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네를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놓을 수 있습니까? 놓으세요. 자, 그럼 놨으면 공중에서 뭐 해야 돼요? 저 캐쳐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막 허공에서 야 이러면서 저 못 잡으면 난 떨어지는데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잡도록 그냥 눈 감아도 돼요. 눈 감고 그냥 손을 딱 뻗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딱 낚아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평생 이 돈만 보면 그냥 꽉 잡고 놓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일 그것도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건강, 그러니까 그 좋다는 건 그냥 어디 가서 이상한 것도 다 먹으러 다니고 그것도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 이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서 더 잘 키워요. 놓으세요.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꿈, 그 꿈도 하나님께서 다. 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뭐 꿈 가진 거 우리 자식 사랑하고 뭐 건강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라 그 문제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으면 끝장날 것 같지만 내가 놓아야 하나님이 잡으신다. 이 새벽에 내가 옮겨주고 있는 근심의 줄, 자녀에 대한 집착의 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줄을 과감히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붙들고 있던 그 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놓기를 잘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아줬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순간이니 오늘도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